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에게 다시금 그 사랑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 위에 또 그 믿음 위에 저희를 서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 뜻하는 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마는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너무나 많음을 부질없이 저희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았을 때에는 그것을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바라며 또 구하며 늘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의지하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때로는 붙들고 살아간다고 합니다마는 또 때로는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까닭에 다른 것들을 더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등한히하고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이 믿음 없음을, 이 패역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을 저희에게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또 이 아침에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주여, 저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서 깨달아 헛된 것을 바라고 있는 일들을 내어버리고 기꺼이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약속하신 바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두고도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원망하는 참으로 패역하고 어리석은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저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오늘 이 아침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하루에 되어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약속한 바도 있고 또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애써야 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저희들이 부지불식간에 헛된 것을 바라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리로 달려가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푸시사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당 건축에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이 일 가운데 헌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건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 그리고 협력하는 모든 당회원들과 재직들 중보하며 애쓰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들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또한 병중에 있는 이들 특별히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고 계신 우리 여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 동역자들에게도 같은 마음 주시고 저희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은혜로 얻고자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4장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가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도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그리고 이슬람교까지 믿음의 시조, 믿음의 대표적인 조상으로 꼽는 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면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도록 형상화되었는가?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의롭게 여기셨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표상이 되는 믿음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유는 바로 18절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지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면서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이르러서 구체적으로는 하늘의 뭇별을 보라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그 자손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덧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서 75세의 부르심을 받은 그가 어느덧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고 100세가 되었습니다. 19절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또 아내 사레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태가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이제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여건이 받쳐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나 사라의 몸이 도무지
자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기 믿음과 의심의 메커니즘이 나옵니다.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채워져야 할 것 가운데 다른 생각들이 채워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자꾸 든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는 가장 확실한 반증이 또한 될 것입니다. 예컨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자꾸 의심을 하게 된다. 의심이 간다. 의심이 든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어떤 정황만을 놓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황과 무관하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상대방을 향한 또 어떤 상황을 향한 어떤 사람들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죠. 믿음과 의심이 이제 함께 할 수 없음을. 그래서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이 사그라들고 믿음이 가득한 곳에 의심이 들어설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의심의 어떤 그 상반된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형편이 이루어질 수 없을 형편이에요. 그러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는 않겠구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체념 같지만 그 가운데에는 자신의 이성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자기가 채택해야 될 그러한 기준으로 삼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흔들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 우리의 기반이 흔들리는 건데 우리의 기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의 여건이 아주 불투명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망을 갖지 않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그 현실에 매몰되거나 흔들리는 것에 부안해동할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견고하여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심으로 형편을 통과하도록 돌파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축 중에 있지만 돌아보면 돌파할 수 없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들어 알게 되신 분들은 그 한 가지 한 가지 관문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면요, 이후에는 웬만한 일들은 눈도 껌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견고케 하심의 원리인 것입니다. 큰 병을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내고 치유함의 은혜를 얻으신 분들은 이제 어떤 병이 다가오더라도 어차피 사람 죽는 건데 뭘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갖는다고 갖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참 잘 쓰는데 구체적으로 이 말이 어떤 말인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어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제가 좀 잘 쓰는 표현이긴 한데, 내가 상을 받았는데, 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팀 동료들이, 또 우리 감독님이, 또 심지어 우리 팬들이, 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얻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선수들이 가끔 있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선수였던 것은 바로 이런 면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도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늘 의례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입에 발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사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 팀의 아무개가 몇 분쯤에 이런 좋은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득점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억누르고 나만 드러내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어떤 일이냐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잘나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때도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아주 어려워서 비관할 수밖에 없어서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21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확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22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바로 그의 이 면모를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대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 속에서도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끝끝내 능히 이루시지만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그 약속하신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얻어내려고 하는 고집인 거죠.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이 자녀들이 때로는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립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요구하면서 말이죠. 좋은 말로 타일렀을 때 깨닫고 알고 얼른 그 행동을 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도 기꺼이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도대체 부모를 질리게 만들 정도로 아주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만약에 있다면 그건 뭡니까? 뭐라고 말을 해도 어떻게 설명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입증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것을 버려야 할 그 나의 아집과 잘못된 생각을 마치 무슨 대단한 신념인 양 여기고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로 온전히 들어설 수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을 것이겠죠. 그런데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그 목적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누구를 위함이냐? 바로 24절에 보면 장차 의로 여기심을 허락하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그 복을 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칭함을 받은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자 소원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샘플로, 그리고 모범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고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기 어떤 분이 자녀를 키우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시련에 빠졌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현실과 자기 생각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을 좀 내버리면 아이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이런 좋은 면도 있는데 저런 면은 그래도 참 칭찬할 만한 면이 있는데 하면서 이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면서 평강을 되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댁에는 아이들이 속을 안 새겼는지 뭐 쉬워 보이시는 모양인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는 게 어떠냐 하면 그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평안하게 이겨낸 분이 가령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있다. 어느 집이 그렇다. 그럼 그 집을 보면서 나도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본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죠. 자, 아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건강 문제가 왔어요. 근데 또 이쪽에 보니까 건강 문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또 있다.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상황의 문제가 있어요. 집안의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을 보니까 그런 형편이 나보다 훨씬 더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들을 많이 본다면 얼마나 믿음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건을 이미 주신 것입니까? 또 그와 같은 사명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장차 의롭다 하나님께서 여기실 그 복을 받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손주들을 위한 것이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하는 일도 다 내려놓았고요. 은퇴했고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갖는 사명은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고 괄목할 만한 어떤 그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능하심을,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 때문만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거기까지만이어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가 해결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이 은혜를 간직하고 그 구원의 감격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가운데 가장 극치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 너머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을 보여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예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사랑과 능력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하는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의 이해가 오늘 우리를 통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이해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하시며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